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고난의 주간을 살아오면서 낙심과 절망과 희망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용기와 힘을 주셔서 또 주신 은혜로운 찬송이 있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주임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늘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장 의심이 많던 도마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한 자들은 더 복되도다. 아멘. 도마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 선생님,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손자국 또 허리에 창자국을 보지 아니하면 내가 절대로 주님 믿지 않겠나이다.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도마에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 오늘 또 주님이 이곳에 안 계시지만 영으로 살아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그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함께 하셔서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1815년 영국 해전과 불란서 해전이 저 워터루라고 하는 그 곳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영국 국민들은 정말 사느냐 죽느냐 그런 운명이 걸려 있는 그런 전쟁을 앞두고 영국의 그 해군 제독 웰링턴이라고 하는 그 장군이 있었는데 그 장군이 영국의 해전 그 지휘자였습니다. 그런데 영국 국민들은 정말 바다의 그 전투에서 좋은 소식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호가 오기는 왔는데 아주 희미하게 소식이 들려왔는데 웰링턴이 이끄는 군대가 패했다.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온 국민들과 또 자식을 군대 보내놓은 그 부모들과 또 영국 왕실은 비통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안개가 그치고 난 다음 그 배에서 온 신호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웰링턴이 적을 패배시켰다. 그러니까 웰링턴의 군대가 저 불란서 해군을 패배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쉬고 거리로 뛰쳐나와서 만세 만세 하면서 그 영국의 국가를 부르면서 그렇게 승리를 이렇게 만끽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는 이처럼 기쁘고 좋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되자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온 소식은 불안이요, 패배요, 또 좌절이요, 절망이요, 두려움이었습니다. 오죽했겠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그 처참한 모습을 바라보고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두 제자, 정말 예루살렘에서 그 두려움을 보고 그 좌절을 보고 자기 고향 엠마오로 힘없이 내려가는 그 두 제자의 모습을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패배라는 것은 이처럼 좌절이요, 절망이요, 두려움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못되어 들려온 소식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부활하셨다. 예수께서 무덤에서 나오셨다. 사망 권세 이겼다는 그런 기쁨의 승리의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 음부의 권세, 모든 권세를 다 이기시고 오늘 우리 예수님 이 새벽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이 주님이 부활하신 부활 승리의 사건은 바로 위대한 승리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의에 대한 정의의 승리, 미움에 대한 사랑의 승리, 폭력에 대한 온유의 승리, 교만에 대한 겸손의 승리, 그리고 거짓에 대한 진실의 승리, 그리고 죽음에 대한 생명의 승리, 그리고 마귀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의 승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인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은 가장 어려우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영원히 실수가 없으신 영원한 심판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5절에서 8절 시작. 다만 내 고집과 예기치 아니한 마음을 다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날이 나타나는 그날 이 말 진노를 내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공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멘. 아멘.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심판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어느 시대 어느 사람이든 막론하고 공평하게 판단하시고 분명히 생명에 속한 자, 사망에 속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6절에서 29절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생명을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고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심판하는 권세를 주십니다. 이를 기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딱 두 가지 부활 따라합시다.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 부활은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쁜 짓을 한 자는, 예수 안 믿는 자는 심판,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이 영생의 영원한 부활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에 속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요, 또 사망에 속한 자들은 죄 아래 거하는 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요한 1서 5장 11절 12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와 함께 죽어도 사는 그 영원한 부활의 그런 법을 우리가 적용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로부터 우리 인간이 부활하여 영원히 사는 것이 합법적으로 이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 했느니라? 해방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다 누구에게나 어느 사람에게나 부활이 있는데 생명의 부활과 사망의 부활, 이 두 가지 부활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사망을 이긴 자에게는 생명의 부활이 있고 사망의 세력에 진 자에게는 사망의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부활은 영원한 지옥의 불꽃에서 밤낮 고통당하는 영원한 형벌을 말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기타 계시록 20장 13절에서 15절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오더라. 아멘.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이 사망의 세력이 지배하고 있는 이 죄를 해결하는 것이고, 또한 불신앙은 사망의 세력인 죄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지간에 사망의 세력을 해결할 자는 아무도 없으니 오직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 한 분뿐임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학문으로도, 어떤 지식으로도 그 죽음의 문제를, 그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도 보면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의 생명만을 의지하고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니, 죄 없으신 분의 그 죽으심은 바로 세상이 볼 때는 불법이요, 그를 믿는 우리에게는 합법적인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음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천지간의 모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서 영원히 죽어야 되지만,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은 불법이요, 또한 예수님의 의가 나타나는 순간에 그 의로 인해서 예수님은 다시 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만이 어려우시기에 불법으로 죽으셨다가 합법적으로 다시 사신 우리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합시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죽으심은 죄를 해결하셨으며, 또 그의 부활하심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게 하심이니, 누구든지 예수에 속한 자는 생명의 부활을 얻으며 누구든지 예수에게 속하지 않는 자는 영원한 저주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썩을 육신의 몸은 죽고 또 신령한 몸은 다시 살아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곧 영원히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되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본문 50절에서 54절 시작. 이것을 하는 나라를 유혹으로 바쳤고 또한 썩은 것을 썩지 아니할 유혹으로 바칩니다. 오라 내가 너희에게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나팔 소리가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잊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을 입을 때 사망이 이김에 성립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아멘.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는 항상 감사하노라. 아멘.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정부에서는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이 부활절 예배 또 총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이렇게 은근히 막고 예배를 안 드렸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은근한 생각을
가지고 또 이 부활절 예배에 못 드리게 대통령부터 이렇게 정부에서 다 막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부활절이 어떤 날입니까? 이 부활절이 정말 우리의 생애에 있어서 이 부활절, 이 주님이 죽고 다시 부활하신 이 부활절이 없다면 정말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예수 믿는 이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생애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절이 있기에 오늘 또 우리는 힘있게 용기를 가지고 우리는 하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이 언론이나 어떤 이 세상의 풍파에 우리가 쉽게 우리가 좌절되지 말고 거기에 다 쏘아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언론에서 막 가짜 뉴스나 또 이 교회도 또 신천지 집단 취급하니까 정말 믿는 사람들까지도 그냥 부활절을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주일 예배를 그냥 가볍게 여기고 아주 교회 나오기를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 100명 모이는 교회도 내가 물어보니까 한 10명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정말로 지금 이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 마지막 때 우리는 부활 소망을 가지고 항상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승리를 주시는 주님께 우리는 붙들려 사는 신령한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부활이요, 우리의 부활은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고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그 부활 소식을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부활은 우리에게 계속 희망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활은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저주와 지옥의 멸망뿐일 것이고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더욱 불쌍한 자요, 우리의 모든 수고와 믿음은 다 헛된 것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된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어떤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리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된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아니하셨으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러한 그리스도 남자는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과 우리가 더 불쌍한 자리라. 아멘. 부활이 없다면 다 우리의 모든 생활하는 것이 다 헛것이고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이 바울은 우리에게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핵심은 복음의 핵심은 부활이요 또한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복음은 사망의 원인인 죄를 예수님으로 다 해결하셨고 그 죄가 해결되는 순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썩을 것을 위하여 썩을 것이 존재하게 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하여 우리는 영원히 썩지 아니할 신령한 부활의 그
소식이 항상 전파되도록 우리는 신령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한 없이 성령으로 부활의 소식을 전파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린도전서를 쓴 바울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변하여 완전히 180도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그가 폭행자요, 핍박자요, 살인자요, 엄청난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핍박자가 섬김의 사도가 되었고, 폭력자가 양같이 온순한 자가 되었고, 죄인의 개수가 의인 중에 의인이 되었고, 살인자가 생명의 구원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시작.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장로님의 장로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입니다. 권사님이 권사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집사님이 집사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목사님이 목사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모님이 사모님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며 남은 여생 힘있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변하여 새 사람이 돼요. 변하여 저 깡패 같은 사람도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저 사기꾼 같은 사람도 변하여 새 사람 되어 목사가 되고 복음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주님 안에 거할 때,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바울에게도 얼마나 자랑거리가 많았겠습니까? 자기의 지식, 또 혈통, 그 다음에 신분, 가말리엘 학문, 또 그의 모든 그러한 것을 생각해 볼 때 엄청난 자랑거리가 많은 그런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는 그 모든 자랑을 다 배설물과 같이, 분토와 같이, 쓰레기와 같이 여겼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고 진정으로 인생에서 필요한 소망도, 용기도, 지혜도, 진리도, 사랑도, 능력도 그는 다 받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번영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가장 초라한 자가 될 것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는 그가 어떤 처지에, 어떤 환경에, 어떤 가난에 놓여 있더라도 그는 가장 성공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장 성공자임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이 가장 성공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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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자. 돈이 많고 지식이 많아야 성공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가 바로 성공자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또 기억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 오늘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오늘 또 우리에게 이 승리를 안겨다 주셨으니 이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고 이번 4월 15일 총선에서도 자유우파가 승리하도록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단단하게 주님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백성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고 오늘 또 말씀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